이달은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 참된 치유는 오늘 바울이 디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달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을 누리면서 치유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어떤 아직과 고집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완전 치유가 됩니다. 구약, 신약, 약이에요. 우리를 치료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완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참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태어날 때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좋은 환경이지만 저희가 자랄 때는 공부할 환경이 아니었어요. 시골에서는 갱이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들로 산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공부보다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선에 먹고 살기에 너무너무 급급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 편안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해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아주 너무너무 극에 달해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더 심해져서 OECD 국가에서 우리 한국이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예배하고 있지만 해고 노동자들이 그 높은 굴뚝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우리 삶은 불안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기뻐해야 돼요. 예, 기뻐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간도 정말 슬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슬퍼해야 될 사람. 이 시간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 70, 80도 속히 지나가는데요. 그 70, 80 평생이 뭡니까? 수고와 고통이에요. 남는 것이 수고와 고통이야. 남는 것이 주름뿐이요. 남는 것이 이렇게 불행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성경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이를 갈미있다. 왼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척 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왜? 너희를 위해서 영영한 지옥을 준비했다. 거기에 갈 사람들은요 진짜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또 괴로워야 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그래서 막 기쁘고 정말 미치도록 기쁠 그런 일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한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도요 진짜 우리가 기쁨을 찾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려야 해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자기 몸에 큰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제해 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전도하는데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우리 사람마다 다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그 가시 빼주마. 그러지 않고 그 가시가 네게 은혜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가시 빼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준 가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준 가시도 있어요. 왜 이 가시를 주셨을까? 바울은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 기도했는데 네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원망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아니, 왜 조용하세요? 물었잖아요. 원망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예,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왜 크게 기뻐했느냐? 나의 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이 내게 머물고자. 굉장한 지식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분명한 기준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이 내게 머물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고자 나에게 이 약함을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 예. 어린 아이 때는요, 아이들이 300번 내지 400번 하루에 웃는답니다. 그래, 어린 아이들 보세요. 염려 걱정이 없어요. 잘 때도 보면 막 입이 빙긋빙긋 돌아가고 막 웃어요. 여러분 보셨죠? 근데 어른이 되면요, 하루에 많이 웃으면 15번 웃는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막 불행해지기,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사이는요, 웃음 치료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웃으래요. 어떻게 웃으라고요? 소리를 내서 웃으라고. 어떤 목사님이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웃으라고. 그래서 이 한쪽에서부터 돌아가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얼마나 막 크게 웃어. 그러면 우리 내가 속아가지고 진짜 막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온답니다. 엔돌핀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건 복음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항상 기뻐해라. 항상이에요. 항상 고통이 왔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요, 영 불행한 사람이에요. 40에 하나 감염매를요 여러 번 맞았어요. 태당에 맞고 옥에 갇히고 동족의 위험,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삶이에요. 웃음이 뭐예요? 웃음. 원망을 해도 부족하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부족해. 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너무너무 평안이 없어서. 그러나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전도 때문에.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늘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늘 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 사도가 누렸던 이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 가지 때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에 부탁합니다. 그 불평과 원망 속에 묶여버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묶이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실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줘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재앙의 모든 지옥 가는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고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줘도 이제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주장하신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정말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준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참 선지자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미래에 참 소망을 주신, 참 언약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증거할 그러한 기회로 삼고, 흑암과 죄악이 덮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오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언약의 여정이랍니다. 아멘. 언약의 여정에 제일 앞서가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후대까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누림의 기도를 할 것인가?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왔으니 얼마나 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태어났으니까 참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만약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예? 지금도 이 지구 안에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장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한국 안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수천만 금을 얻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요, 그보다 더 귀한 자리요. 그 더 귀한 자리.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성취될 말씀.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 주일 예배, 이 주일,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적어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수준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 말씀이 항상 슬퍼하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요, 슬프다, 이 백성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슬픔을 깨트리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냐?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쫓아서 기도해라. 말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언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예요.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깊은 기도의 이 비밀 속에 우리 동산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자녀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구 안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떠나간다니까.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요, 떠나가도록 돼 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 누리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개인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홀로 있을 때의 개인 기도는 뭡니까?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오력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혹시 오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는 지력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는 지식처럼 귀중한 지식이 없어요. 지력, 인력, 체력, 경제력. 아멘. 뭐 때문에 이런 복을 줘야 됩니까?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화 위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늘 우리 기도가 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현장 기도요. 현장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몰아내는 기도.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기도,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점점 우리 시대는 흑암의 문화가 지금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우상성기는 문화로 점점 바꿔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보면서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있지만은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염려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의 위험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주님이 고쳐주신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렇다면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기도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예배 기도, 개인 기도, 정말 현장을 살리는 이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원망하고 막 힘들어 하십니까? 기도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 주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그들이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피 바른 날 어땠어요? 해방됐잖아요.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맥추절을 지켰어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장절을 지켰어요.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둔 거고, 추수절은, 이 수장절은 뭐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그래,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곡식을 뿌린 거예요. 곡식이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잘 됐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그 백성들은요, 그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8일 동안 8일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치유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에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조금 육신은 좀 대신방과 겸해서 이 새벽마다 이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육신은 좀 피곤하더라고요. 때로는요, 제가 한 3시나 4시, 대부분 3시에 일어난 것 같아요. 3시 전에도 일어나고요. 그래, 하필이면 한 4시 반 되면 좀 솔직히 피곤한 게 있는 게 있죠. 조금 눕고 싶다. 그러면 끝나요. 예배 못 드리죠. 근데 그것을 싹 이겼어요. 싹 이겼더니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가는 길은 너무 감사하죠. 보니까 어느 가정은 온 식구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막 좀 힘든가 봐. 마지막 날은 의자에 자요. 어떤 집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보니까 아이는 이 특성 하나만 자기는 자는 거야.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번에 못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에 꼭 참석해서 이런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교구, 2교구, 3교구는요 배나 축복을 받았어요. 배나 축복 받는 시간인데,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2번 합니까? 2번 아니야, 10번이라도 하면 더 좋죠. 왜? 감사하죠.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에어컨 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우면 지금 뭐예요? 선풍기 가지고 그러죠? 이스라엘 땅 가보신 분 있잖아요. 땅이 얼마나 광야는요 척박한지 모릅니다. 그 광야 40년, 광야 40년, 그건요 불볕더위에서 진짜 짜증나고 진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원망이 그냥 아무리 입을 다물라 그래도 원망이 그냥 나오는 거야. 아이씨, 목사님 입에서도 그냥 아이씨, 아이스크림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짜증나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날마다 계속됐어요. 날마다.
근데 그 원망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가나안 땅이고 뭐고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목말라요. 그렇게 원망하다가요, 뱀에 물려서 죽고, 땅이 갈라서 죽고, 불덩이가 내려와서 죽고. 그래서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일어난 역사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이들을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냐고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똑같은 홍해를 통해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요 깨끗이 없애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해. 아니 지금 이 애국 사람들이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그냥 말과 병거를 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역사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버렸다니까. 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래, 우리는 자주 이런 감사할 일을 잊어버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오는데요, 옷도 안 떨어져, 신도 안 떨어져. 야, 그런 일이 있어요. 40년 동안. 그 여호수아 신발 좀 봤으면 참 좋겠는데, 갈렙의 그 신발 좀 봤으면 좋겠어. 그 옷 좀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지루하다고 그 신발 다 벗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 벗어버리면 없어. 기적이잖아요. 보세요. 그들은 농사를 짓고 막 수고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나 맛있었느냐. 꿀떡이에요. 꿀떡. 아니 그런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요 샘 팔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를 먹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막 재앙을 내렸다가도요 살 길을 주시고. 쳐다봐라.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 아마 인류 역사상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 이 상처들이 굳어가지고 마음이 점점 강팍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우리는 이런 곳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없어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것이 없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오늘 우리는요, 뭘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셨다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 아무나 주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문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 두드리는데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요.
아무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구원.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인해서 정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사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깨끗이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요. 또 혹시 교회는 다니는데 늘 내 생각 속에 짜증이 많이 나고 자꾸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고 자꾸 원망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 5가지를 나눠야 돼요. 사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돼요. 아멘. 또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이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참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귀중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이 감사를 누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망과 짜증으로 상처난 그런 것들이 다 치유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감사해. 예배로 감사드리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주일요, 이건 특별한 절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의 만남을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요, 이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이 추수 감사주일에요, 우리
제1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제정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선교를 위한 설교를 했어요. 기도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요 풍성한 감사를 해서 뭐요? 그 선교비의 모자람을 충당했다. 그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뭐요? 이러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는 풍성했다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을 안다고. 진짜 복음 받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가난을 핑계하고 연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9장을 이렇게 봅시다. 9장에 보니까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라. 너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요 진짜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연보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헌금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해요. 그냥 한 봉투에 부부 이름 이렇게 딱 써서 그냥 적당히 헌금하지 마요. 준비하는 헌금. 정말 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부천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아멘. 또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일본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저 강대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18절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 주일날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심령들이 완전히 치유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